처럼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왕후를 찾아야 했지만 그 일이 바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간택이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그리스와의 전쟁에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 그리스 정벌에 나섰지만 해전에 능하지 못한 탓에 아테네까지 정복을 했음에도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패하고 맙니다. 다시 싸울 수 있었지만 패전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면 자칫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아하수에로는 철군했고 본문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1절의 기록처럼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아의 감정도 이미 가라앉았고 와스디아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한 그리스 정복 전쟁이 실패했기에 외롭기도 했겠죠. 하지만 번복할 수 없는 일이었고 왕의 측근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맞이할 것을 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각 도성 수상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신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들의 몸을 가꾸게 하고 기본적인 왕실 법도를 가르친 후에 왕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왕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도성 수산성에 살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인데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가 120살이나 됩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지만 6절의 기록은 모르드게의 중조부인 기스가 포로로 잡혀왔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이로 모르드게의 증조부인 이 기스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때 모르드게는 대략 40대 중후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도성 수산성 안에 살고 있었고 대궐 문 앞에 앉았다는 것을 보면 왕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말단이긴 했겠지만 실제로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왕실이나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울 왕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한 왕이 되고 그에 대해서 끝나고 마는데 그 중심에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악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였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아각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서 그 후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각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만이 곧 사울 때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각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원수로 여겼고 원수 갚을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베냐민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제2의 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냐민 사람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씨앗을 남겼지만 두 번째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에스더와 함께 자기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존 레벨스는 모르드게는 사울이 패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평가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민족이 멸절될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사울이 그 패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일어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처럼 과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울도 그렇고 일찍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과 같은 파멸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노아의 순종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했으며 다윗의 순종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르드게와 사울의 싸움이며 또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는 자들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앞에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이 책의 주인공인 모르드게, 베냐민 사람 이 모르드게를 보았고 그리고 같은 베냐민 사람이었던 사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선 모르드게,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순종의 길이고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만과 같은 그 악의 세력들, 믿는 자들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능력을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